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영에 온전히 붙잡혀서 약속의 능력을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늘 내 자신을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제가 요즘에 시 쓰는 재미로 산다고 그랬죠. 오늘 또 제목을 영광이 영원히 이랬는데 이 영광이 영원이라는 6글자를 갖고 시를 제가 썼어요. 제가 오늘 띄우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광채나는 주님 따르네. 이 세상 고난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원하는 복을 받게 희망을 성취하네. 아멘. 이 시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축복을 꼭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 요즘에 우리가 다 코로나로 고생하잖아요.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이런 3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를 잘하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를 잘 맺으면요 굳이 내가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부부도요, 좋은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더운 여름에 오늘은 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사무실 문을 똑똑똑 두드려.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박스를 들고 오는 분이.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자꾸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다 필요한 것을 주셔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꾸 나 중심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진짜 좋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서 제가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았는데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성불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부처가 되려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닮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늘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맨날 마침 시간이 아까워서 밤잠 안 자고 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며칠 잠 안 자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쉬어가면서 해야 계속 할 수 있지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나님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경영을 잘해서 회사가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래처를 주시고 하나님이 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회사를 잘 경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좋은 직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고백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누구냐? 이방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1년 동안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일주일도 못 사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일주일도 못 살아. 이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1년도 살 수 있어. 누가 믿음이 좋아요? 일주일. 어떻게 알았어요? 승환이가 전도만 잘하는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요. 그때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관계가 좁지. 안 보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하나님, 먹을 것이 있으나 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다든지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먹을 것은 있는데 먹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종종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을 즐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땅에서 먹을 것 먹고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지은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뭘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삶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식사할 때 꼭 기도한 줄 믿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밥도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데, 일용할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기능도 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한테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에 걸렸지만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야, 건강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믿음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 고생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증거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만 드려,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돼, 나는 하루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지금 쉬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는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구절을 갖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삼남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가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 일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어서 일이 안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를 할 때 늘 내 필요만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가 달라져요. 정심때는 십계명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라고 했는데, 행여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도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발끈하고 감정을 폭발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는 것은 나는 의식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를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서울에 있고 뭐 광주에 있고 해도 서로 나누니까 굉장한 힘이 돼. 굉장한 힘이 돼. 믿음 생활은 바로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잘하게 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놀랍게도 한없이 약한데 끝없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에게,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음식 주시고, 오늘 내가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우리, 복수, 우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나 혼자 잘 먹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요, 강아지는 먹을 것 같고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자기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그 먹을 것을 다른 강아지가 먹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심지어 맹수의 왕이라는 사자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 그 앞에 사슴이 뛰어다녀도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누가 잘 살아요? 누구 보고 잘 산다고 그래요? 내가 배 부르지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래 먹을 것까지, 아니 내 평생 못 먹을 것까지도 다 쌓아놓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1절 보십시오.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둘째 달 15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싸온 음식들을 먹고 어떻게 한 달은 버텼는 모양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원망의 내용이 3절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과대 아니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생활하면서 집
또 나중에 주지 않으면서 벽돌 구워내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요?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려고, 불평하려고. 자, 그러니까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 비같이 내리리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은 설교 제목 책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늘 양식 비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 양식을 비같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지만 하늘 양식을 비같이.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달치, 일주일치, 3일치 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치만 주는 거.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이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잘 실감나게 설명을 했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수능을 치러봤는데 수능을 딱 합격하면은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상 주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입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쉽다 어렵다? 사실은 어렵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수능 시험 보라고 하지 않아요. 수능 어려운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험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더 좋은 상을 주려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그의 어쩌고 보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나는 이제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너는 내가 너에게 돈을 100억을 맡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가기 전에는 돈을 주지도 않고 안 주는 게 복입니다. 왜요? 그런 믿음 없이 돈 100억 주면은 뭐 할까요? 죄짓지. 죄짓지. 다른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시험이 뭐라고요? 템프테이션, 유혹. 선악과 따먹으면 너 안 죽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이 항의했을 거예요. 하와하고 뱀한테,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때 마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바보야, 속는 네가 바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올리는 시험이라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정말 점점 내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 오늘 여기 16장 4절에 내가 시험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더 큰 은혜로, 더 큰 것으로.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2배로 되게 했어요. 2배로 되게 했는데 12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찾는데요, 주어요. 16절 아주 중요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만큼만. 근데 그 먹을 만큼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의 수에 들어 한 오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아마 많이 써 있을 건데 작은 글씨 오멜에다가 써 있고 맨 아래에 보면 한 오멜은 약 2리터 한 대.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이 하루 3끼 나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대 우리가 요즘에 한 대 밥 해놓고 한 대 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걸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다. 충분한 양.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6절에 그 다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이 17절 그같이 해서 많이 거둔 자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왜 먹을 만큼만 거둔 줄 아세요? 19절 보십시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20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노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에 가보니까 내일은 휴일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그리고 아침까지 간수하라 했더니 24절 아침까지 간수해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27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무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쫙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번아웃 돼요. 탈진해요. 저는 그래서요 꼭 여러분들 주일날 쉬어가면서 왜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16절에 가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가보면은 각 사람이 수예대로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둘지니라. 요 얘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장막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거두는데 나가지 않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 걷지 못하는 아마 어린 아이들이지 않을까. 또 누굴까요? 몸이 불편한 환자들. 또 누굴까요? 거동이 힘든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것까지도 다 거두어. 다 거두어서 이제 가져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도 한 줌 너도 한 줌 서로 이렇게 해서 장막에서 거두러 나가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먹을 수 있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 해가지고 아주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큰 소리 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는데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입에 뻥긋도 안 한다. 하나님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돈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 부자 1위에서 8위까지 8명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애들을 안 낳아서 걱정인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80억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8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대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참 많기도 않고 다
다 이렇게 똑같이 되었다. 이것은 곧 분배의 얘기거든요. 분배. 이 분배의 얘기를 할 때에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승리하게 했던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세계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 서로 나누는 이 분배의 문제다. 이 분배는 결국은 경제의 문제고, 그 경제의 문제 때문에 정치가 결정이 될 거고, 그 정치는 결국 국가 간의 분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195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그 얘기예요. 돈바스 지역의 굉장한 좋은 평야, 이것을 러시아가 뺏고 싶고, 이런 전쟁의 문제, 결국은요 이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인데, 신학은 인간 본질이 바로 이 분배, 소유,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우리 사모와의 사이에서도요,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밥 살 거야? 물어봐.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분배의 문제. 근데 잘 보십시오. 성경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근데 공산당의 이론은요, 칼막스가 성경에서 함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경제의 문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니까 다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대학교 교수가 실험을 했다잖아요. 강의를 청강 수강하는 친구들한테 원래 선택을 해라. 내가 공부하는 대로 A를 받든지 B를 받든지 C를 받든지 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학기 말에 학점을 B를 받든지 A를 받든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랍게도 다 똑같이 받겠다고 그랬대요. 좋다. 그래서 학기 말에 줬는데 성적이,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아닙니다 교수님, 우리 공부한 대로 학점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공산당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 백성들이에요. 자, 이래서요, 공산주의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8사람이 전 세계 36억 인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이게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 우리 가운데 제발 내가 부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삼성, 현대, SK 이런 회사들 회장님들이 그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불 켜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다 전기 쓰잖아요. 근데요, 몇 킬로 이상 쓰면은요, 누진세라고 붙어서 엄청 비싸요. 근데 우리 참 한전이 그래도 감사한 게, 한국이 정부에서 잘하는 일 중 하나가 농민들이 쓰는 농사용 전기는 원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누진세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혜택을 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나 이 엄청난 기업들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기세를 너무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내 돈이다?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혜택을 줬지요.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했죠.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이제 막 그 노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규직, 비정규직 들어보았잖아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은요 회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측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일했는데도 나는 정식 직원으로 합격했으니까 나는 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 너는 공부 못했으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조금 받아. 이건 노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또 다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 우리 자본주의가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좋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분배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에서 경주 채부자라고 500년 동안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자자하게 받았는 게, 절대로 그 집은 뭘 하지 않았다? 가뭄에 토지를 더 사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가난할 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일정 이상은 꼭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주 채부자는 부자 되라고 그런 거예요. 부자 되라고.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예요. 우리는 이 분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있는 자,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거두는 것. 그러니까 집안에서 만나를 가지러 주스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주스러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지. 왜요? 많이 거두어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해서 꼭 넉넉한 소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11조의 11조를, 그러니까 우리 소득의 100분의 1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소득을 해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비전 센터를 구입하고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우리 적어도 양주, 좁게는 100석 안에 연세 드신 분들 혹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 혜택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이 있는 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면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더 귀하게 사용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나는, 장막에서 장애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다든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움직일 수 없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없겠어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요, 평소에는 저를 안 찾아요. 근데 언제 찾는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겠어요?
학교 갈 때 필요한 용돈, 뭐 책을 산다든지 교통비라든지 뭘 하는데, 근데 벌써 불어는 톤이 달라요. 평소에는 상당히 뭐 그렇게 하는데 아주 다정하게 아버지 이럴 때는 벌써 딱 느낌이 와요. 얘가 또 돈 달라고 그러구나. 근데 제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목사니까 가난하니까 나를 뒷바라지 못한다 싶어가지고 옆집 부잣집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데 저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한테 좀 책 살 용돈 좀 주세요. 그런다고 해봤어요. 그건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아무리 자녀라도요, 맨날 용돈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면은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짜증이 나. 짜증 난다니까. 여기 계신 여성 동포 요즘이야 뭐 다 맞벌이도 많지만 맨날 남편 볼 때마다 생활비 없다고 뭐 못 입은다고 못 없다고 자꾸 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남자들도 저하고 비슷해서 짜증나.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한테 아빠 용돈 필요하니까 주세요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나의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표어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쓰지 않았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부모의 희생으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부모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부모들이, 정말 힘들게 애쓰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희생했다고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로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만져줘야 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줘야 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비전을, 가치관을 딱 심어줘야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여기 가까운 교회, 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시민교회 목사님은 딸들이 둘인데요, 이 딸들이 놀랬어요. 나이키니 뭐 아디다스니 메이커 안 하는데 사춘기 초등, 그런데요 그냥 시장 것 일부러 사서 신고, 얘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우리 백석고등학교 다녔는데 갔다 오기도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더니만 미국 가서 배웠다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도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요. 이야, 뭐가 가능해요?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밤낮 잠자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기도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죠. 회사 사장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줄 때마다 야, 참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사원들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났다. 아멘.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먹고 새 것이 없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은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주 예물 고남영 집사님, 이선학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임용빈 집사님, 양동현 청년, 전은실 집사님, 다향진 집사님, 감사의 물 자녀 소원의 물 이선학 권사님, 감사의 물 한정미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학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사모님, 김진일 성도님, 김옥분 집사님 항상 동행하옵소서. 송대성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나향진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익명으로 박윤옥 집사님, 이지수 학생, 이지은 청년, 임용빈 집사님 선교예물, 비전예물, 김미안, 김이든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깃들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는 나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거동을 못하고 어리고 장애가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데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득이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소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주여 우리가 표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험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온전히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믿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밀월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득 주셔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범사에 형통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합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이름으로 비전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 온 교우들이 참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함께 서로 위하여 김장 담기기를 할 때에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적지만 이 김치를 통하여 이웃들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